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이제 민족적 대부흥의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세월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그 어린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무엘이 어느덧 이제 늙은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들이 이런 아들들이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이들 이제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되어졌는데 그들 그 사사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그리고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과 다르게 그들은 뇌물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했다. 그 당시 사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관이잖아요. 재판한 일인데 뇌물을 받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백성들을 묻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로 인하여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이제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백성들 온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은 일평생을 너무 청렴하게 이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게 되어졌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만들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3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3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자녀들은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당신 자녀들의 그런 사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어디였냐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더 크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이삭이었죠. 이삭.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람을 심고 부엘세바를 셈을 파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더 순종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 동일한 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축복, 사무엘의 그 충성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선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그게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이제 끊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사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지요. 아마도 이제 이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것이다. 우리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6장 신명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 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실제로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자녀의 믿음의 교육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겠지, 교회 보내면 믿음으로 잘하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대부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 네 자녀는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가르쳐라.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무엘이 할지라도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또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마 이제 사무엘은 바빴지요.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제 전쟁하고 이런 때 바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 사사 시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에 주신 아주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 뭐냐면 믿음을 자녀에게 이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보면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실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하나님 봤을 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맡긴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 그런데 아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바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이 사무엘 선지자 아내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 좀 사무엘 선지자 아내가 좀 믿음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머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 같은 데를 보면 선대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후대왕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 후대가 바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히스기야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은 또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좀 선하면 아들도 선할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좀 악하면 아들도 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단서를 주십니다. 왕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18장 1, 2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설명하면서 그 어머니를 설명해요. 그 어머니 아비, 그리고 그는 이제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스가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 아비가. 그래서 이제 이제 아하스의 아내죠. 아하스의 아내. 근데 늘 이 대제사장 딸이었던 이 아비에게
아하스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나중에 또 이제 21장에 가보게 되어져 므낫세는 또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 당시에 우상 백화점 왕일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멍들게 한 왕이 이 므낫세였어요. 55년 동안.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럼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 므낫세 어머니를 가리키 헵시바다.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양육을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를 살피러 바빴지만 그 어머니가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였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 역할도 있지만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젖될 때 동안에 잠깐 이 요게벳에게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거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애굽에서 금은보화 왕국의 금은보화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태하에서의 교육. 젖될 때까지 이제 그때 교육했던 것이 하게 되어져요. 아론도 믿음으로 잘 키웠죠. 그리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잘 서 있어 잘 부지런히 말씀을 양육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무너졌던 것도 그런 거였었어요.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를 막 비판했지만 사실은 고관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관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며느리는 순결한 처녀를 며느리 삼고 싶은 거예요. 순결한 처녀가 누가 있나 보니까 딱 어디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콘스탄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였어요. 그래서 이 고위층들을 기독교를 막 비판을 갖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며느리를 자기 며느리 삼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지게 되어죠. 영국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들 그들은 해적들이었잖아요. 해적들이었는데 그들이 해적을 해서 이제 육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 납치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누구였냐면 그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바이킹족에 가서 시집가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가서 아내가 되어졌지만 그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족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적이 되어지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함께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원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왕이 왜 필요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도 이제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럼 그들에게 허락해 줘라. 그래서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게 사울이지요. 우리 한번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상이 사울이 딱 맞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상은 유다 지파도 안 되고 에브라임 지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 북쪽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만약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지면 다른 쪽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사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하고 에브라임을 잘 조율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때 유다 지파도 반대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에 왕이 나왔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만약 왕이 나왔으면 유다 지파가 협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가운데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왕이 어떻게 서로를 조율하면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사울의 집안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오늘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 그 집안 자체가 튼튼한 집안이었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집안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세 번째는 이 사울이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외적으로 이제 왕상이었어요. 왕상. 장군감이었어요. 그 대표가 하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이게 이제 뽀대가 있어가지고 어떤 갑옷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앞에 나갈 때 왕상,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상. 이제 세상 왕상은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왕상, 뭐 이런 왕상이잖아요. 니무롯과 같은 왕상, 이런 왕상인데, 네피림 같은 왕상, 이런 왕상인데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뭔가 좀 장군감, 뭔가 좀 왕체, 뭔가 좀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그 외모적이 있는, 외모적으로도 이제 모든 사람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사울이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령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걸 찾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 국토를 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가게 되어져요. 이제 사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이렇듯이 오늘 암나귀를 찾다가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나귀를 찾는 거, 암나귀 걱정을 하고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까 보다. 돌아가자. 이렇게 효성이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고
부모님에게 효성하고 효도했던 이제 부모님 마음을 살필 줄 알았던 아들이 이 사울이었어. 사울. 이렇게 사울은 그 시대에 찾았던 왕제로서 너무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지파적으로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남들이 볼 때 외모적으로 왕제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효도할 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효성이 깊은 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이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만한 조건이 왕제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꽝이에요. 꽝. 왜냐하면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한테 물어봅시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도 잘 몰라요. 사무엘도. 지금 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무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울이 사무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사원이 사무엘이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낙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를 너 돈이 있냐? 손님한테 가서 물어보려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제 그들 예언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갈 때 그는 뭘 먼저 찾냐면 돈을 먼저 찾아요. 예물이 있냐? 돈이 있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근데 사환이 저에게 이제 세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간 경험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영적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잘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런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꽝이었던 것이 사울이었어. 사울. 이렇듯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그의 집안이 어떤가? 그가 이제 어떻게 왕으로서의 하실 능력이 있는가? 그가 또 부모님 효도하는가?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였거든. 영적인 거. 그런데 이스라엘 영적인 것들을 안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찾았던 왕상을 하나님께 데려다 주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곱상 생겼다는 거예요. 장군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도 작아요. 어려요. 이제 붓다는 것은 아직 이제 성숙한 나이가 아니야.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곱상했다. 왕제가 아니에요. 왕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신 이유는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는데 엘리야를 보니까 왕제.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실패했는데 또 그런 사람을 또 찾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엘리야는 아니야.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딱 봤을 때 다윗에게 이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적으로 이제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음 중심,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서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방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사울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깨뜨려 보실 때 나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번 5월 3월에 우리의 주제가 헐몬산의 이슬이잖아요. 이슬.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꾸만 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려고 내가 자꾸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의 사람, 바로 베스메서와 같은 암소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겉으로만 막 거창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가득 찬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